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해석하면 삶의 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여행이 참 힘이 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많은 가방 메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것입니까? 여행 계획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 여행은 가능한 한 내가 좀 가볍게 하고 가겠다. 그런데 출발할 때 보면 대부분 여행 가방 하나, 둘,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껏 다 싣고 가는 거예요.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가능한 모두 가져가려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 싸우죠. 그거 두고 가시면 내가 뭘 그걸 또 가져가. 그거 가면 다 필요한 거라고. 사람이 여행을 가는지 짐이 여행을 가는지 막 떡 싣고.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쓸모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짐이 점점 많아지고 여행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행 전문가들 또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이 충고하지요.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짐 너무 많으면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짐 좀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말이죠. 그 가방 지키느라고 그 가방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사실 큰일이잖아요. 가방 잊어버리면. 저도 잃어버리니까 눈앞이 노래지던데. 긴 연휴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참 좋으시지요. 여행 많이 하십시오. 주일이 끼는데 지키면 되지. 이번 여행길은요, 짐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가방을 좀 가볍게 하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인지 짐가방이 여행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면 그 여행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향하여 인생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가방 많지 않습니까? 죄로 만든 가득한 손가방, 불만족으로 가득한 보따리, 한쪽 어깨에는 피로가 가득 담겨진 가방, 다른 쪽 어깨에는 슬픔의 가방을 메고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득한 배낭도 메고 외로움의 침낭도 들고 두려움의 트렁크까지 잔뜩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탑승구를 통과할 수 없는 형편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녹초가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지고 사느라고 피곤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짐들을 얘들아 좀 다 내려놓아라. 너는 왜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들 짐 좀 내려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삶의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자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있잖아요. 삶의 짐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자유와 쉼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고 지고 끌고 다니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꽉 차서 빵빵한 죄의 손가방, 터질 듯한 불만족의 보따리, 불안함으로 가득 찬 의심의 배낭, 외로움과 슬픔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 이것 제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죄의 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짐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그렇게 자주 난다는 거예요. 어느 역할극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과 짐 떠넘기기, 이런 역할극을 했어요. 신랑의 속생각과 신부의 속생각이 다 드러나는 역할극이지요.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신랑은 짐을 가득 짊어진 채 들어왔어요. 신랑이 들고 있는 가방마다 분노, 교만, 불신, 죄책감, 이런 꼬리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신랑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한아름 들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나의 짐을 함께 들어줄 여자가 생겼다. 그녀는 참으로 강하고 튼튼하다. 참 좋다. 다음으로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신랑처럼 온통 짐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입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 남자를 얻게 된다. 이제 그가 나를 위해 내 짐을 들어줄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던가. 마침내 신랑과 신부는 무대에 나란히 섰고 결혼식 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짐을 져줄 사람이 생겼다고 서로 좋아하는. 결혼식이 마치고 신랑과 신부에게 키스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키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팔에 짐이 가득해가지고 서로를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만 안을 수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안길 수가 있고 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타나 자신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한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라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임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짐을 맡기려고 하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한도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가방 무게가 초과되면 태워주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세상에서 죄수가 가장 많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수용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는요, 순간순간 풀어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풀어줍니다.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는데 풀려난 이들이 곧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그곳에는 죄수가 많습니다.
이 감옥이 그렇다고 형편이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감옥의 벽은 몹시 낡았고 환경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절대 그 감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탈옥도 불가능하고 석방된다는 것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 입구에 가보면 아주 커다랗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욕망. 욕망의 감옥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들은 항상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과 더 빠른 것과 더 날씬한 것과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새 직장 하나, 새 차 한 대, 새 집 한 채. 그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감옥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 원하는 게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원하던 그 하나를 얻게 되면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욕망의 감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직장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새 차 냄새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 헌차가 되고 맙니다. 새 집도 더 이상 살아보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어찌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결같고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감옥, 욕망의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새 차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 외국 같으면 새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욕망의 감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만을 원한다. 욕망의 전차를 타고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욕망은 허무하지요. 악한 욕망은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새로운 집을 얻었을 때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집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왜 나만 안 주냐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새 집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님 이왕 집 주셨으니까 여기에 채울 것도 주셔야지. 야, 전에 있던 거 갖다가 쓰면 안 되겠니? 그게 수준에 맞느냐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욕망의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피차 곤란하니까. 그런데 제가 기준을 하나 말해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욕망의 감옥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기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따져보세요. 첫째, 많이 가질수록 기분이 좋고 적게 가질수록 기분이 나쁘고 언짢다면 그 사람은 욕망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잠시 기쁨이 찾아오는데 곧 사라지고 또 기쁨이 찾아왔다가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욕망의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의 행복이 저축한 액수에 있다면,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면 나는 감옥, 즉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옳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과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 가져가시겠어요? 시신을 검시하는 검시관이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얼마나 가져갔느냐고.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록펠러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담당 회계사에게 사람이 물었어요. 이 록펠러 씨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재산 전부 남기고 갔습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문장 빈칸에 여러분은 이렇게만이라는 그 속에 어떤 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병이 완치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승진한다면 행복할 거야. 결혼한다면 행복할 거야. 취업한다면 행복할 거야. 혼자 살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젊어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 계시지요? 지금 불만족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만족의 귀찮은 자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일들은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벼운 것으로, 꼭 맞는 것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 욕망으로부터 진정 자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욕망의 감옥에, 불만족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사람에게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감사함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뢰듯이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욕망의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귀에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욕망의 감옥 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또다시 욕망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자기를 따라오면 된다고 해서 배낭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인이 가는데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키 큰 풀들, 덤불들 칼로 착착착 치면서 가는데 처음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가이드 잘 만나다 보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고.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알기는 알고 가느냐고.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안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날 따라오면 돼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 나 따라오지 않으면 죽어. 잠만 말고 따라와. 가이드를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고백하면 잔말 말고 한 말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따르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 밀림도 싹 정리해 주시고 대로가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밀림에 있는 짐승, 악한 짐승도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싹 제거하시고 편안하게 가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밀림 정글을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다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자나 뭐 이런 것들 다 없앴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밀림을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격려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쉬게 하실 분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만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